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생명의 삶 10월 1분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음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얼루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붓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장래, 그 마지막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게 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덧붙여 말하는 것은 이방, 곧 세계, 온 세상이 받는 은혜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조한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이방 이렇게 대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맞지요. 그런데 범위를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은 국내외 인구를 다 따져도 2천만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내 이방을 말하는 것은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온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온 세계. 그러니까 나중에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실 때 뭐냐면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처럼 이렇게 큰 비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이라 말할 때는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중국인들이나 우리 한항에서 말하는 그 오랑캐 그런 말 아닙니다. 야만인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제외한 온 세상, 온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와 이스라엘이 그 장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떤 경로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 10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손해보고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게 그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종일 그들에게 손을 벌리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였으나 그들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국수적이 되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나셨으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들이 정말 먼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참 불행하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10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찜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는가? 그렇지 아니하다고 오늘 11장에서부터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오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릴 수 없음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중에 하나로 뭐냐면 바울이 나 자신을 보라, 나 바울을 보라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스라엘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또 베냐민 가문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정수와 그 진수에 대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알고 그대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데 내가 어디 사람이냐? 내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 후손이 아니냐? 내가 어느 지파 어느 가문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냐? 나 이방 사람 아니야. 이스라엘의 사람이야.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더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희망과 소망을 놓지 않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왜 비중 있게 말을 하냐면요. 크게 이렇게 두 지파씩 이렇게 어떤 뭐라 할까요?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강한 권력을 가지는.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레위 지파가 아론을 위시한 레위 지파가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가 오면서 유다 지파가 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 다음 시대에 누가 이제 그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되죠.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이 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왕정 시대가 오면서 다윗 시대 유다 지파가 되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쪽에 10개 지파가 한 북쪽 이스라엘을 이루고 남쪽에서 이제 남유다라고 말하지만 유다 지역의 이 지파를 이룰 때 유다 지파와 함께 어느 지파가 이 남쪽의 유다 왕국을 이제 이루게 되냐면 거기가 뭡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아주 작았지만 아주 같이 그 정통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유다 지파 못지않게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왕정 시대에는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떤 컴플렉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반정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죠. 그래서 이게 미묘한 것들이 있는데 자기 가문마다 이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고, 또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 율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내가 버림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랑할 때 보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지파 문화생으로서 교육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후 그 당시에 여러 이스라엘 랍비가 있었지만 그 각 지파의 랍비 중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그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명석하기도 하고 아주 인품도 훌륭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성격이 안 좋거든요. 학계의 맥을 잡고 있는 사람은 성격이 안 좋거든요. 어린 사람이 그래 말하면 하지만 좀 못됐거든요. 사람 무시하고. 그런데 가말리엘 같은 경우는 아주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품도 좋고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 나는 그런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백성. 뭡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냐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내 새끼 버릴 수 있냐는 겁니다. 너무 미워가지고 우리 집에 호적 파가라고 그러면 그게 파집니까? 호적 파면 그 빵꾸 나는데. 그냥 호적 파지도 못해요. 컴퓨터에다 딱 고정되어 있는데. 그죠? 이번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재적 증명을 이렇게 떼보니까, 전 재적 증명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3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때만 해도 주민등록 번호가 없더만요. 일찍 돌아가시니까. 근데 그 옛날만 일제시대 때 쓴 거 있잖아요. 이 펜으로 쓴 거, 한자고 일본어로 쓴 거. 그게 그냥 컴퓨터에 딱 사진으로 입력돼 있더만요. 호적 못 팝니다. 안 파집니다. 안 파집니다. 종이를 쓴 것도 안 파집니다. 이제 컴퓨터로 딱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 백성이. 그럼 바울이 그러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하나님 자기 새끼를 버리겠느냐? 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어떤 예를 드냐면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는 그 백성들이 참 못된 짓도 많이 했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합과 이세벨의 편의 백성들이 된 적이 있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그 왕과 왕비 아합과 이세벨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3절에는 그 반대급부로 주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고 엘리야만 겨우 도망쳐 나왔더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만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수배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엘리야를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백성이 그 정도로 패륜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자식을 보면 저희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동네에. 자식이 어머님 때리는 놈들이 있었어요. 이래 돼가지고 막 엄마한테 돈 내놔라 그러고 그걸 뉴스로만 본 게 그런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옆 동네 사람들이 뭔가 저거 죽어야 된다, 저거 죽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저거 없어져야 된다 이 세상에서. 자기 엄마를 위해서도 아빠를 위해서도 없어져야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저기 죽었으면 할까요? 아닙니다요. 아니더라고요. 당사자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도 뭡니까? 야, 지금 우리가 이방인을 볼 때 지금도 진짜 웃긴다.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저렇게 수배하고 죽이려 하고 막 주의 제단을 헐고 막 이러는데 저걸 내버려 둬야 되냐니까 하나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래 저거 죽어야 된다. 하나님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처가 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야, 다 죽여버리자. 하나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남겨두었다고 합니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7,000명을 남겨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이렇게 스스로 도망쳐 나와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목숨을 건진 겁니까?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 7,000명 남겨져 있던 7,000명처럼 하나님이 엘리야의 목숨도 구해 주신 겁니다요. 그러면 이렇게 패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 건 뭡니까?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10장 마지막 절에서 보였던 것처럼 종일 내 백성에게 내 손을 들고 있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하나님이 나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종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7,000명, 숨겨져 있던 7,000명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이고 도망 나와서 목숨을 건진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고 비록 패륜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4절을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이 4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이 7,000명을 누구를 위해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요? 또 나 찾지 말고 잘 이해해야지. 이 나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잘 읽어야 돼요. 나를 위하여 7,000명 남겨놓으니까 하나님 왜 나를 위하여 7,000명이나 나를 도우시는 사람을 주고 그래 말하면 안 돼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뒀던 겁니다. 그때 내가 재밌는 이야기 했죠. 신학대학원 3학년이면 이제 이 전임 전도사 갈 사람들이 말이야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오병리의 기적을 역사를 일으키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예수님 말하니까 누구든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니까 사람들이 막 시험 들어가지고 다 떠나갔잖아요. 다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몇 명 남았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12명만 남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가 성경을 거기서 읽고 끊더라고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여기가 있는데 아멘 이러면서 그날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게 그 뜻입니까? 아니에요. 너희들도 날 버리고 가려느냐 그 뜻이었어요. 근데 그들 해석을 보면 그래 가자 이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러면. 근데 그 전부 다 은혜 받고 울고 있더라고요. 나는
여기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뒀던 것은 누구를 위해 남겨둡니까? 나를 위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 남겨둡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제대로 이해했죠. 좋죠?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7,000명은 누가 남겨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겁니다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세우시는 겁니다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요. 그러면 이거 이상한데, 이거 좀 찜찜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 자신을 바꿔야 돼요. 내 이기성을 버려야 돼요. 내 이성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완벽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 말씀대로 하면요. 내가 여기 있는 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번 살아줘야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뭘 한번 만들어줘야지.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한번 열매와 결과치를 만들어줘야지. 아닙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나를 여기에서 숨기시고 남기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당초 우리가 기도할 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내게 능력 주세요 이래야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아닌데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좀 찜찜한데요. 아니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여기 세우신 겁니다. 내 존재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정확한 겁니다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살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기도 제목이 이상해지고 내용이 이상해지고 막 내 이기적인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 저 사람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우리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5절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하면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뭐입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봐. 네가 알아서 피해봐. 네가 알아서 싸워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쓸 자를 세워주시고 숨기시고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맛보고 내가 살아남았고 존재한 이것은 뭡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확고하거나 신념이 있거나 일관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나 비근한 내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잖아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들이요. 이거라고 그랬는데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뭡니까? 은근슬쩍 바꾸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바꾸고 어떨 땐 내 자신을 혼자 반성해보면서도 이거밖에 안 되나 실망할 때도 있고 이게 엄청난 거로 생각하는데 날 세고 나니까 별거 아닌 것도 있고 내가 이거 내 혼자 가지고 있는 걸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2개, 3개 더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오늘 새 거라고 얘기했는데 자고 올라니까 막 썩어 뭉들어져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뭡니까?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정말 무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숨기시고 나를 남기시고 나를 세우신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세우시지 않고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가장 완벽합니다. 사람한테 가장 완벽합니다. 그러면 내 자유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죽어요. 자유 사타가 죽어요. 자유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자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자유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정말 보호대, 울타리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요. 은혜라는 울타리가 없으면요, 자유는 죽는 겁니다요. 죽습니다. 은혜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은혜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은혜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숨기시고 나를 남기시고 나를 세우시는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입니다. 이게 전체라는 겁니다.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더 해주고 내가 이만큼 더 하고 그래서 합하여서를 이런다. 그런 거짓말하지 말고 합하여서를 인도하는 거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 쪼가리 내가지고 말씀 갖다 붙이면요. 그 동네 분들한테 죄송한데 3,000%로 갑니다요. 하나님 은혜를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 6절은 다하여 말하기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뭐로 말미암은 것이겠습니까? 오직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내 행위로, 내 결과치로, 내 노력으로 무엇이 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외에 행위나 그 어떤 다른 것이 가미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을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억수로 쉬운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쉬운 얘기니까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이해가시죠? 이 은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 가지고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 내가 사모하고 이 은혜라는 것을 내가 바라는데 이 은혜를 위해서 밀가루도 넣고 이스트 누룩도 좀 넣고 알코올도 좀 넣고 뽀글뽀글 끓여서 그 새로운 빵이나 떡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은혜라는 건요. 아무것도 가미시키지 말고요. 아무 행위도 필요 없고요. 아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도 없이 뭡니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요. 은혜.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것으로 되는 건 뭡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입니다. 아시죠? 은혜 3번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입니다. 이해가시죠?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입니다. 한번 내하고 끊어서 해볼까요?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다.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세우시고 나를 숨기시고 나를 남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은혜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니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은혜되는 것, 은혜가 은혜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은혜가 은혜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숨기시고, 남기시고, 세우시는 것임을 깨달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적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적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것, 나 자신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여기에 숨기시고 남기시고 세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은혜되는 것 오직 은혜임을, 은혜가 은혜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얻지 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이 구한 것, 얻지 못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7절을 잘 보면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보면, 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행위로 은혜를 얻을 거라고 그렇게 부단히도 애쓰고 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건 뭐냐면 율법의 종목과 항목을 따라 행위로 이것을 이루어내면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도 안 하고 자격 미달인 자들이 그것 은혜를 얻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얻게 되는 겁니까? 오직 택하심을 통해서. 어떤 자가 은혜를 얻는 겁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근데 택하심도 무엇입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나 다른 길로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는 겁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로는 정말 불가능하다.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길이 또 다른 제2의, 제3의 길이 있을 것이다. 에이, 다른 것이 있겠지. 그렇게 말할 때 못을 박습니다. 바로 뭐랍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택하심을 받는 자만이 이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택하심 외에 자기 행위로 그 은혜를 얻을 거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 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오직 이렇게 택한다는 겁니까요? 누가 이렇게 택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기 때문에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뭡니까? 재수나 운이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이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다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사람은요 타고났어요. 부정적인 건요 타고났어요. 삐딱하고 부정적이고 막 뭐랄까 신세 한탄하고 막 안 된다고 그러고 막 네거티브하고 이거 타고났습니다. 타고났어요. 그냥 하지 마라 하면 다 하고 싶고요. 그냥 이게 뭐 DNA 검사를 하고 뭐 청개구리고 사람하고 비슷한 게 뭐 많거나 뭐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뭐라고 속으로 생각합니까? 그럼 택함 못 받은 건 뭐지? 이러는 거예요. 택함 못 받은 자는 뭐지? 버림받은 건가? 저주받은 건가? 폐기된 건가? 자꾸 거기에 불안하고 거기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면 그나마 긍정적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택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막 기도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얘기도 얘기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아직 많이 부정적인 게 남아있어요. 저 인간은 택받았을까 말았을까? 지금 나한테 애를 먹이고 욕도 하고 예배 때 딴짓하고 교회 와서 깽판 놓고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정신 차려서 와서 탁 예배하면 그래 과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냐. 그랬다가 또 몇 달 후에 또 제자리로 돌아가면 그래 버림받은 게 뭐가 맞다는 겁니까? 그 모르는 거 아니요. 근데 왜 그렇게 부정적이 되고 싶은 겁니까? 아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신 은혜라는 겁니다요. 여기에 와 있으라는 겁니다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도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요. 사람이 선택하니까 좋으면 데리고 있다가 싫으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선택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의 선택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신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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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보면 스티커만 갖다 붙이면 돼. 바꿔 붙이면 돼. 신상이랍니다. 새 거랍니다. 껍데기만 바꾼 건데. 차들도 보면 1, 2, 3인데 별거 없습니다. 뚜껑만 바꾼 건데. 그걸 새 거라고 부릅니다. 새 거에 관심이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위해서 8절은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말을 합니다. 에이, 목사님, 내 생각이 맞잖아요. 보세요. 부정적인 게 나오잖아요. 나오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러면 이 말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각이 마비되고 무의식 상태로까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전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까지 가게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 그들 이스라엘에게 저주와 같은 겁니다. 일부러 깨닫지 못하고 일부러 혼미하게 하고 일부러 무의식 상태가 되게 하고 일부러 감각이 마비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거 정말 무서운 거고 두려운 거고 저주스러운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이 어떤 기회가 되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겁니다. 아니 참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남이 잘 못되게 하는 거. 하나님 아까 자기 백성이라면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면서요. 자기 새끼라면서요. 근데 못 알아듣게 한다고요? 마비되게 한다고요? 혼수 상태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섭리라고요? 정말 이건 이해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9절과 10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혼미하게 했을까? 거기에 보면 9절을 먼저 보면 9절과 10절을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소서. 이게 누가 한 거냐면요.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향해 기도한 거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누가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되게 해달라고 했냐면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기 대적들에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바울이 오늘 왜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대입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냐면 이 현상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혼미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그 봉이 되고 보지 못하게 되고 등이 굳게 되는 이 현상은 뭡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되게 한 그 사람 책임이라고요. 그 대적들의 책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고요.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이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만하여서 그 길로 가려고 선택할 때 쫙 밀어붙여 그냥 해줘버렸다는 거예요. 그 완악함을 보고 해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계획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 가정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되게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는 겁니다요. 폐기하셨다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이 현상에, 이 저주스러운 상황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대적들에게 있다는 겁니다요. 교만한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9절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그들의 무엇이 올무와 덫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밥상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럼 왜 밥상이 나올까요? 밥상이요? 밥상? 밥상을 엎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엎은 거 비슷한 건데 뭐냐면 밥상이라는 건 뭡니까? 음식이 차려진 상이지요. 그런데 이 음식은 왜 먹습니까? 생명과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조금만 더 확장해 봅시다. 예수님은 뭐라고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7가지 이상으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뭡니까? 요즘 또 번역으로는 빵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양 사람들에게 빵이면 한국 사람들에게 뭡니까? 밥이죠, 밥. 한국 사람이 떡이라고 왜 떡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뭡니까? 밥이라고요. 주식이라고요. 주식이란 말은 뭡니까? 생명이라고요. 생명.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이 밥상을 생명이 되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먹기 싫어하고 엎어버리게 되었으니 그것이 도리어 봉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자기들 의지로 스스로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생명이 되는 건데 이게 능력이 되는 건데 이게 구원이 되는 건데 그들에게 모두 진리가 되는 건데 자기들이 거부함으로 이들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복음인데 봉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요. 저주스러운 봉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거부한 자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밥상이 이 떡이, 빵이, 밥이, 생명이, 복음이 공급되지 않는 결과로 뭡니까? 눈은 흐려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흐려진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등은 굳게 된다. 이 등을 굳게 된다는 건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노예가 상전 앞에서 맨날 굽신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극에서도 보면 이 내관들, 내시들 보면 나중에는 완전 이렇게 등이 굽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항상 굽신거린다는 겁니다. 항상 굽신거린다는 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밥상을 엎어버리는 자에게는 뭡니까? 이런 상당하게 두려운 것, 봉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저주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에 먼저 선포되었으나 그들로부터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 누구에게 선포되었냐면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거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부하니까 도리어 복음이 깨닫지 못하고 저주스러운 상황이 되어서 뭡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두려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요. 이런 저주스러운 상황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부 사태가 그러면 비극이나 실패로 끝나지 않고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넘어짐으로 곧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여 밀려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복음은 구원을 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력이고 살아있고 운동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쉽게 물리적으로 말해도 운동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심령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부하는 정도가 이스라엘의 소수면 소수를 제외하고는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막 이렇게 가는데 진행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부해버렸어요. 거부해버렸으면 이 운동력이 있는 이 복음이 어떡할까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이방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방은 어디입니까?
온 세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온 세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엎어버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게 뭡니까? 온 세상이 기쁜 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된 겁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이방 온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이방 세계에 미치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얼마나 깊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고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회죄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를 죽일 때도 죽었다 끝났다 했는데 예수가 부활하니까 큰일 났다고 자기들은 심판받았는데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쪼여드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귀는 다시 한번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마귀라도 상상을 한번 해봤겠습니까? 상상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이 어느 뛰어난 학자라고 해서 복음이 이런 식으로 증거될 거라고 누가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깨닫게 되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면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최고로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고백이, 솔로몬의 그 깨달음이 정확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모든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이다요, 이게. 사람들이 근접하지도 못해요. 어떤 석학도 다가가지를 못해요. 누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았겠습니까? 예수도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고 복음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온 세계의 문화학자들과 세계사 학자들도 아직도 그럽니다요. 이 예수의 종교라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칼로, 정치력으로, 권력으로 자기들의 종교를 확장해 나갔어요. 근데 이 예수교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드려 맞고 죽고 터지는데 끝날 것 같은데 안 죽고 끝날 것 같은데 안 죽고 끝날 것 같은데 안 죽고 이제는 이제 덮었다 싶은데 안 죽고 그러다 나중에 눈 떠보니까 싹 다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공부를 할수록. 왜 이해가 안 가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지혜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누가 한번 상상이나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는 또 이상한 말씀을 또 합니다. 이 말도 수수께끼 같죠. 11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제 끝나느냐? 죽어버렸느냐? 멸망하였느냐? 구원 못 받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대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곧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한번 실족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뭡니까? 그 다음 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온 세계에 복음이 전개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또 이 기회가 오는데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나게 할 것이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샘을 내서 미워하게 한다는 겁니다. 샘을 내서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반응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란 자가 유다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안 믿는데 왜 저 사람들이 믿지? 이러더니 이 사람들이 더 잘 되지? 이 사람들이 막 더 능력이 나타나고 막 더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막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지? 이건 뭐야?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는 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끝에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 이스라엘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기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루는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도 구원의 충만함에 이렇게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모티브가, 그 기회가 뭐냐면, 그 귀화가 뭐냐면 시기나게 하는 겁니다. 시기나게. 샘나게 하는 겁니다. 조금 좋게 말해볼까요?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나도 이거 원래 우리 거였는데 나도 이거 무엇을요? 복음을요. 그러니까 11절에 이 시기는 부러워하고 샘을 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이방 세상을 향한 미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회개와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구원을 받으리라 한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섭리죠.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 10절, 11절, 상반절까지만 보면 요까지만 봐도 야 정말 대단하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사태가 이스라엘 한 작은 공동체를 희생을 하여서 온 세상을 살아시는 하나님 은혜, 온 세상, 온 세계가 각 지파, 족속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언어와 모든 무당권에 복음을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파급력과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지혜.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뭔가 경륜이라는 것이 좀 애매한 말이에요. 그걸 요즘 이해하기 쉬운 말로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경제라고 하면 돈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톱니바퀴 같습니다. 막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비싼 시계에 막 톱니바퀴가 수십 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크고 작고 막 안에 들어있고 밖에 들어있고 중간에 이게 막 이가 맞아서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 돌아가는데 뭡니까? 이게 막 초침을 해서 분침을 해서 시침을 해서 막 나중에 뭡니까? 하루가 하고 이틀이 가고 막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뭡니까? 11절 상반 중간쯤까지만 보면 야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거부해서 상을 지 밥상을 엎어가지고 온 세계가 복음을 증가하는 게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복음이 증가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온 세계가 충만하게 복음 가운데 있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이상은 하나님 비난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을 화는 나지요. 밉지요. 어떨 땐 저도 제 속으로 쌍욕하죠. 저놈은 이러하지요. 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 욕할까? 근데 이걸 깨닫고 나서 또 한편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 몰라도 너무 몰라.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불쌍한 거예요. 모르니까 욕하는 거니까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는 주님의 진심이에요. 주님이 진심이에요. 괘씸한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미운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모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주님의 진심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주님을 똑바로 알고 주님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뭡니까? 정말 스데반처럼 설교하면 오늘 이 밤에 설교하면 오늘 밤에 끝나지도 못할 거고 여러분 정말 미칠 거예요. 내 다음 주 금요일에 절대 안 알려지 이럴 거예요. 그 막 창세기부터 깨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그래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다 증거하잖아요. 근데 죽어가면서 스데반도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럽니다. 정말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뭡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경륜, 이 위대한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착착착착 물려 들어가서 이 결과치가 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깜짝 놀라는 걸로 끝나지만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아갔다는 것, 어떻게 해서 이 작은 초침을 해서 분침을 해서 신침을 해서 이 달력들이 넘어가고 위대한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역사의 자기 새 세상이 팍 열렸다는 걸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비난하는 건 정말 미련하고요. 비난하는 건 정말 불쌍한 거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이 가는 건요. 나도 정말 무지한 겁니다. 이거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 한 면만 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위대한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한 겁니다. 이 한 편을 가지고도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이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막 빈칸에다가 채우면서 써가면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자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지도 않아. 그런데 보지도 않아. 그런데 줄도 끊지도 않아. 근데 쓰지도 않아. 나 몰라. 갖고
잡고 다니지도 않아. 마음대로 하셔. 근데 뭡니까? 정말 엄청나다는 거죠. 엄청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를 투자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상상이 갑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무슨 배경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온 겁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겁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뭡니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전적인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날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뭐 좀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막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소리고 이럴까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세워주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절의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의 충만한 일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만함을 가지고 또 이상하다고 이야기할까요? 한편으로 해석을 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또 다음 장에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또 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충만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11장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충만함을 말하는 거고 11장 25절에서는 그 이방인들 온 세계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25절에는 수까지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정한 숫자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그것을 예견하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계시록에 14만 4천을 여기다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완전 막 어떤 사람은 막 12지파를 막 한국에다가 만들어가지고 막 그 12지파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더만요. 막 어떨 때는 제사 이름도 들어가고 어떨 때는 지역 이름도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쪼가리 내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14만 4천을 근데 이게요 신천지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요. 야 이거 정말 황당하고 말도 안 된다는 거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이 14만 4천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후로 요한계시록을 해람한 그 초대교회 이후로요, 24만 4천을 가지고, 별여 개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24만 4천을 가지고 뭐냐면, 처음엔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만, 24만 4천이 들어간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요, 복음서가 언제 쓰여지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시고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는데, 50년, 60년 지나서 쓰여지는 겁니다. 왜 50년, 60년 지나서 쓰여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내가 곧 오리라고 그랬고 사도행전을 씁니까? 너희 눈을 본 대로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볼 자들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자가 왕권 가지고. 그러니까 곧 온다고 생각했어요. 내 죽기 전에 온다고 생각했어요. 안 오는 거라 예수님이. 근데 보니까 뭡니까?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오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를 쓴 배경이 그거예요. 예수 안 온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복음서들을 쓰여지고, 막, 이 서신서들이 이제, 서신서들이 먼저 쓰여지게 됐지만, 복음서는 그렇게 쓰여지고, 교회가 더 공고화되는 겁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14만 4천이 이스라엘 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14만 4천을 가지고 또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14만 4천은 우리 이방 중에서도 진짜 복음을 제대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진짜 참제자 14만 4천이 될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신천지처럼 교인 14만 4천 명이 넘는 거라. 그러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떤 계파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지파의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간을 거슬러서 죽은 사람이고, 아직, 죽은 사람들까지 합쳐서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맞는 거라, 너무 삐는 거라. 그거매코로만. 목사가 불경하게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자, 맥주를 콱 부으니까 거품 열고, 막 넘는 거, 막 마시듯이, 질질 흐르듯이, 다 못 담는 거예요, 14만. 그러니까 뭐라냐면, 죽은 사람은 놔두고, 옛날 사람은 놔두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 공동체에서 14만 4천 또 이런 거예요. 근데 또 어떡합니까? 이 정통 기독교라고 말하는 세대주의자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기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과 그 끝에 뭐라고 영어 맨 끝에 뭡니까? 1만 1천, 1만 1천, 13만 4천 끝에 뭐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뭡니까? 이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다. 그럼 이건 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 14만 4천은 어디다 떼놔야 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이스라엘 사람만 그러면 14만 4천만 구원받고 나머지 모든 세계 교회 사람들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또 이랬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진짜 보니까. 이스라엘도 14만 4천에 간당간당 넘어가는 게다 지금. 그럼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것도 아니었고 저것도 아니었고 14만 4천을 여기다 갖다 맞춰도 안 맞고 저기 갖다 맞춰도 안 맞고. 그러니까 어금니를 가지고 앞니에다 끼일 거라고 아무리 끼면 이게 끼집니까? 이게 성번니를 가지고 어금니에다 끼니까 이게 뭐가 씹힙니까? 이게. 자기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려고 해야지 자꾸 자기 성향에 맞추려고 이게 맞아 들어갑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숫자가 차면 끝! 이렇게 계획하셨을까요? 그 숫자란 말이 진짜 1, 2, 3, 4 이래서 14만 9 그래서 한 명 남았다 땡!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럼 한 사람이 탭 주고 보면 하나가 또 다시 탁 마이너스 1 되는 걸까요? 그 숫자를 말하는 걸까요? 영적인 하나님, 과학과 물리학과 수학이 말하는 그 숫자의 메인은 하나님일까요? 그러면요, 지금 세대주의들이나 제가 이제 액면가로 말할게요. 그냥 인터컵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 땅끝까지 복음 집을 때 그때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온 세계의 선교에 나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의 이 시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자들이 열심히 선교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면 진짜 그대로 액면가로 지도에 복음이 빨갛게 예수의 피처럼 복음이 빡 증거되면 우리가 노력한 결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천천히 하고 제대로 못하고 결혼 후에만 그만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진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팍한 역사책 몇 장만 봐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주석이에요. 그 가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만 봐도요. 이거 사기다 아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만 솔깃하면 이게요. 이 시대에 이거 하나에만 솔깃하면요. 톱니바퀴는 수십 개고 수백 개고 수천 개고 수만 개인데요. 톱니 이빨 이거 하나 가지고 이라고 이야기하면요. 톱니에 치여 죽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고, 얼마나 오류들이 많았고, 얼마나 실수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수 안 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강목사 니네 알고 있나? 모르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을까요? 정말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셔서 사람이 속도를 조절하게 했을까요? 하나님 숫자를 정해서 그 숫자가 차면 더하고 빼고 마이너스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성경 그대로 한번 봅시다. 12절을 보면 세상 곧 이방인이 풍성해지고 그 다음 끝에 그들 이스라엘이 충만함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방도 충만해지고 이스라엘도 충만해져서 모두가 풍성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다. 성령이 충만한다. 성령이 몇 가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한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 충만한 숫자 몇이 돼요? 성령이 충만한 겁니까? 100입니까? 성령이 100이 가치입니까? 성령은 이빠입니까? 성령은 만땅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유소에 가가지고 아저씨 기름 만땅요. 그러니까 아저씨 사장님 그거 일본말 쓰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빠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성령이 수치냐고요. 아니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방과 온 이스라엘이 모든 복음 가운데 충만함과 놀라움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숫자도 아니고요. 수치도 아닙니다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온 세상이 복음 가운데 있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숫자도 아니고요. 누가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속도도 아닙니다요. 시기도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과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가운데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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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담어 단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담어 단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늘 두루마리 산꽃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사.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어찌 닿을까? 그 어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저 하늘 높이 채우지 못하리.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차 대전 때 나치들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2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그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거기서 여러 생체 실험들을 하는 중에 가스로 그 사람들을 가두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왜 가스로 죽였냐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이 독한 가스 가운데, 유독 가스 가운데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그걸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죽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숨이 점점 조여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그 2차 대전에 유해군과 미군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아우슈비츠 그 감옥을 그 가스실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막 낙서들이 여러 가지가 쓰이는데 여기다가 혈서가 하나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뭡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네. 숨이 막혀 죽겠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써도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숨이 조여가며 죽어가는 가운데도 깨달았다는 겁니다. 네. 우선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크신 놀라운 사랑 가운데 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처한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정말 수용소와 같고 가스실과 같이 숨 막혀 정말 죽을 것만 같아도 그 속 가운데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전적이고 그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내 손에 가슴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저도 하나님, 우리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작은 소리로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육성으로만 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조금만 느리게 한 번만 더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힘들고 숨막히고 지금 곧 죽을 것만 같을지라도, 조여오는 그 엄습함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숨기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쓰려고 할지라도 부족하여 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전하며 선포하며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가 은혜되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세우시고 나를 숨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택하신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과 놀라우심과 그 경륜 가운데 그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